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기쁜 교회에 주일 대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그리고 허락하신 처소에서 아버지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며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의 본성을 내려놓으며 함께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도 내려놓으니 비워진 마음의 하늘의 위로와 기쁨, 평강과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신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를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서로 참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예배가 살아나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불길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져 갈 것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의 본질이 아닌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욕심이 일어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교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뜻하신 땅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의 믿음의 찬 기쁨을 더하시고 교회는 기도와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성가대 위에도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육신의 언약함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속히 뜻하신 대로 강건케 하셔서 그 삶들의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상호 목사님 그 심령을 담대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을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울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서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50번 이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또 지금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들은요, 사실 성도들에겐 별로 부담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또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피를 나눈 혈육들이 사랑하는 것 너무나 본능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면 굳이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리 11절 말씀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오늘 11절 말씀은 요한서신의 대표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We should love one another라고 말씀하면서요, 혈연을 뛰어넘는 사랑,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또 다른 가족입니다. 자, 원래 여러분 요한 사도는 보아너게라는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정말 한성질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며 그가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사랑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요한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여러분, 부담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대속의 사랑, 희생적 아가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마땅하니라라는 단어는요, 오페일로멘이라는 헬라말로 되어 있어서 이 말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빚을 갚았듯이 바로 그 빚을 진 자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그런 강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엄청난 사랑을 왜 공동체 안에서 요구하실까요? 자,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요한 사도는 지금 우리 구원의 문제와 사랑과 관련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말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제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에는 그 어떤 행위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 14절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요? 자, 이것은 조금 다른 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14절 말씀은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음이 있는 줄을 알거니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의 행위는 믿음의 증거가 되고요. 바로 그 믿음은 사랑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믿음과 행위, 믿음과 형제 사랑하는 이것을 띄워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행위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14절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가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용법이 그 바로 앞장 2장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3절이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증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이 말씀을 세번역은 원어를 잘 해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세번역으로요.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긴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나가서 세상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맺고, 또 두 번째는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맺으면 됐지 무슨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우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떨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라고 하죠. 그것을 모세가 십계명 10가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 십계명 10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두 말씀으로 압축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죄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으니라는 단어가 아우토소모이 오스라는 단어입니다. The same as라고 앞에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바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가족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 떼어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요한 사도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15절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이 있는 자는 형제를 반드시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자, 이번에는 에덴 동산을 한번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불행하게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벨이 태어나는데요. 그들이 장성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자,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을 드렸죠.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농사를 지어서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피의 제사는 받으시고 농산물로 지은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죄악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십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이 아담과 하와도 제사를 드렸겠죠. 이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벨은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부모 아담과 하와가 죄 하마르티아를 통해서 불법 아노미안, 그죠?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는데 그 말씀을 벗어나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 그죠?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의 뜻대로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린 그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자, 우리 창세기 4장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해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요, 몹시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왜 동생 거는 받고 내가 드린 것은 받지 않냐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불쾌하게 여기고 결국은 그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드린 이 제사, 제물은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와 제물만 받았다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인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살인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일입니까? 여러분 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동생이 미울 수 있죠. 시기 나고 질투할 수 있고 화나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결국 그의 이런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살인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감정이 들 때 이 감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과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털어내 버려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감정을 적고 사랑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결국 마귀의 미혹을 받고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죠? 결국 뭐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거짓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죠. 마귀의 미혹이죠. 그럼 여기에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할 때 참된 것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또 다른 가족이죠.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아담 가족에 있었던 그렇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마귀가 미혹해서 우리의 감정이 그렇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죄까지 지는 데까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언제까지 여러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감정을 사랑의 감정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교회는 여러분 병원입니다. 병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모인 병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병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봤더니 자,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모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또 온유와, 그죠? 자,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특별히 사랑이라는 그 앞에는 형용사가 붙죠. 오래 참음.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한 번에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게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감정이 불편한데 어떻게 한 번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하죠. 나가서 화평하게 하나 되기를 힘써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나 되기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자, 나가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정말 지겹도록 영원히 함께 살아갈 지체고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 18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오늘 16절, 17절, 18절 제가 읽는데요, 이 읽는 글자가 글자로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16절 사랑하라, 17절 사랑하라니까, 18절 사랑하라니까 라고 큰 소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성도는 사랑하는 것이 어울립니까? 아니면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이 어울립니까?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전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값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것이 여러분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인 줄 압니다.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강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정말 깨지기 쉬운, 넘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릇 안에 뭘 갖고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깨지고 약하고 넘어지기 쉽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있으시기에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고 산성이고 요새이기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사랑을 한번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해 전에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팀들이요, 사랑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킨다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 테스트입니다. 먼저 한 무리의 학생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인자한 얼굴을 한 성직자가 난민병원에서 사랑으로 환자를 돌보는 기록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본 학생들에게 IG-A라는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 테스트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꽤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면역력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난 후에 그 같은 학생들에게 이번에는 나치가 유대인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기록 영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IG-A 검사를 했더니 감기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베푸는 기록 영화만 봐도 높아지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렇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만큼 여러분 면역력이 높아지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변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자,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가장 큰 강력한 백신은 무엇입니까? 그 면역력이죠. 그죠? 면역력을 높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백신은 없습니다. 자, 그 바로 강력한 백신이 뭐라고요? 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가정에서 사랑하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 바로 이 악한 바이러스는 한 길 났다 일곱 길이 떠나고 오늘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어울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질그릇 같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세상의 여러 악한 사건과 사고와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지에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이번 주간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전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을 맞이하여 단기 선교를 나가는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들 축복하시고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분계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에 씌워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앞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